지난 주간 제가 여주의 한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 목사님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관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의 모든 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예배를 드리다가 6.25 사변 때 예배를 드리다가 일가족 13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몰살당한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 이야기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일가족이 몰살당한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 가족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고 아버지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 세대가 다 13명이 순교를 당했지만 아버지는 그 공산당들을 다 용서를 했고 나중에 그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를 죽였던 가족의 자녀의 주례를 섰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가정의 말로 명문 가정이구나, 특별히 믿음의 명문 가정이구나 하는 걸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을 살지만 평범하게 산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르게, 무언가 특별하게 산 사람들을 기억할 텐데 제가 오늘 입당 예배의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성전 시대에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영원히 기억될 믿음으로 출발하면 좋겠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사실은 거부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는 본문의 말씀이 너무 강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문둥병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나눕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 힘이 있으신 분이 그래도 본인 혼자의 행동도 아니고 본인 혼자의 그룹도 아니면 좀 뻔듯한 집에서, 꽤 괜찮은 집에서 식사를 해도 우리도 좀 잘 먹게 그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 하필이면 들어간 집이 모든 사람이 꺼리고 기피하는 그 집에 들어가셔야만 될까? 가끔가다 제가요,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제 아내한테 야단을 맞는 이유가 목사님 뭐 드실래요? 우리 해장국 먹으러 갈까? 그러면 저를 그렇게 욕해요. 왜 목사님만 생각하냐 그지? 목사님, 우리도 모처럼 대접을 하는 분한테 잘 대접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밖에 못 먹게 하나? 그런 말을 부교육자들은 안 하고 집사람이 해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볼이 이렇게 조금만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집에 괜히 들어왔다, 좀 더 환경이 좋은 집에 들어가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 여자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 이렇게 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나가는 그야말로 최고의 향유예요. 그 광경과 그 상황을 보는 순간 아마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제자들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여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어떤 표정이 나타나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요.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는 없었겠느냐? 이거 주면 좋았을 거야. 자, 아주 정당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 여자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듣도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향을 딱 붙는 순간 이 제자들이 눈이 얼굴이 우락부락 하면서 답답하다 그지. 답답하다. 이 바보야,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고 그걸 왜 이렇게 허비하고 그게 얼마인데. 그래 불러. 야, 그거 팔아봐라. 얼마냐. 그러면은 그거 팔아가 사람 다른 사람 나눠주면 너 인기도 최고고 너 무지하게 사람을 나눠줬을 텐데. 아이고 이 바보야.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이 여자한테 해대는 거예요. 아마 얼핏이렇게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 왜 저 여자 괴롭히냐. 너희들이 지금 나무라고 있는 저 여자의 지금의 이 행위, 이 행동은 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기념이 될 일이야.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난하고 너희들이 비판하고 너희들이 욕하고 너희들이 기분 나빠하는 이 여자의 지금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곳에서도 영원토록 영원히 기억될 거다. 그러면 이 기억되는 믿음이라는 게 내가 기준일까요? 주님이 기준일까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다면, 오늘도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종착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지나간 모든 삶의 흔적 속에는 뭔가 기억이 있어야 되고 기억이 남아야 돼요.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는 참 많은 사건과 많은 이야기과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사 이야기는 몇 세를 살고 몇 명의 애를 낳고 죽었더라. 그야말로 기억될 수 없는 평범한 삶을 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입당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정식으로 우리 성안교회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안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선 동아리 클럽으로 친교를 만들고 우리끼리 기분 좋게 놀고, 그리고 많은 이벤트를 만들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재밌어서 좋았어. 난 그런 교회 이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제가 꿈꾸고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가슴 벅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어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그대로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가 증거되고 십자가가 가슴에 박이는 그런 교회,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이것저것 조건과 이유와 핑계를 따라서 이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유치한 믿음 말고 재단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성령이 뜨겁도록 역사하는 교회, 이 재단에 성령이 충만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예수로 뜨거움을 경험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건강하여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 과연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었길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했을까?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여자. 자, 이때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볼게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저 예수를 죽이자. 그런데 6월절은 하지 말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이 일이 6월절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밀란이 날 수도 있다.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가룟 유다마저도 그 문화, 그 환경, 그 말 속에서 넘어가서 예수를 파는 자리에까지 갈 만큼 그 시대적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얘기가 퍼지는 때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전부 다 예수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끌어내릴까? 예수를 어떻게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밀어낼까? 그렇게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 여자인들 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전에 유재명 목사님이 저희 가서 붕해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은 수많은 소리가 떠돌아다니지만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 소리 중에 주님의 뜻을 내가 붙잡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안티크리스찬들이 넘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가치 판단에 대한 자기의 주장이 넘치는 그때 자그마한 소리에도 걸리고 넘어지는 이때에 이 여인의 믿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부족한 자기 육체의 몸을 끌고도 저 예수 그리스도 옷에 손만 대도 내 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치고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댔을 때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면서 내게 오는 거란다. 쓰러져도 괜찮단다. 나만 잊지 않으면 돼.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 여인의 병이 나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넘쳐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합시다. 그분만 따라가잔 말이에요. 연탄길 1, 2, 3을 쓴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 놀랄 준비하세요. 420만 권을 팔았습니다. 420만 권. 그런데 이분이 심한 병을 앓아요. 이명입니다. 이명. 귀에서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그것 때문에 어지럼증이 와서 그냥 걷지도 못하고 몇 달씩을 들어있어야 되는 기가 막힌 환경인데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횡단보도를 어지러 못 건너가면서도 교회는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말씀 듣겠다고. 근데 너무 이명이 크니까 또 자기 담임 목사님이 한쪽 귀가 먹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냥 그 소리가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사는데 저 설교를 들으려면 어디 가서 들으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들을 수 있을까 다 찾아다니다가 찾아내는 곳이 예배당 바깥에 창문 옆이더래요. 길 이렇게 대고 목사님 얼굴은 못 보지만 저 말씀 내가 들어야 산다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남자가 추운 날이면 옷을 껴입고 덜덜덜 떨면서 그대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1년이 넘도록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 예수를 믿지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까?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조용기 목사님 기사가 나왔더만요. 아이고,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대한민국 목사 다 나쁜 게 그 순간.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모든 압박, 안티크리스찬들의 이야기, 정말 나로 하여금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여자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만이 이 여자에게 힘이었고 능력이었어요. 그 순간 내 생애 가장 최고라고 여겼던 것,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붓고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진짜 기억될 만한 믿음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는 믿음이 가장 기념비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철환이라는 작가 얘기 좀 해볼게요. 이분이 연탄길 1, 2, 3을 쓸 동안 글을 써놓고 출판사에 가요. 그리고 갔다가 내밀어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동안 답이 안 오더래요. 나는 글을 참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가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찾아가서 내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출판을 못 해드립니다. 왜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분이 나빴대요. 그럼 좀 더 수정해서 다른 출판사에 또 갖다 준대요. 또 3, 4개월 대답이 없어요. 내가 정말 잘 썼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처음엔 기분이 나빴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전전한 게 5군데고 그 기간이 3년이었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는 계속 수정을 해놨고 그 고통과 싸우면서 그 글을 완성했고 결국 이 글이 420만 부가 팔리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KBS에 나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KBS에 나와서 이 사람 이름도 알리게 되고 그 많은 부유함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너무 소중한데 지금 마치 이거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바보니? 천치니? 너 왜 교회 가니? 이 시간에 놀아도 좋고 이 시간에 네 취미생활 해도 좋고 이 시간에 네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 가서 네 삶에 네 인생의 시간을 죽이고 있니?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거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찬양 탄생이 기가 막힙니다. 이 곡의 탄생은 조지 베버리 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못 다녔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라디오 방송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 가수를 뽑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 K-팝 그 슈퍼스타 K 이런 걸 해가지고 최고의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이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이 된 걸 보고 주변 사람이 너 노래 잘하니까 목사 아들들은 원래 노래 잘하잖아요. 맨날 노래만 불러가지고 어째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대박이 난 거예요. 최고의 노래를 불렀고 최고로 인기를 끌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런 제안을 해요. 어마어마한 연봉에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하자. 그리고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속 가수가 돼달라. 일단 부모님에게 묻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는 사모님이에요. 왜 사모님이에요? 신랑이 목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네가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엄마는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인물 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애용하는 시란다. 그리고 시 하나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는 것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거기에 이 아들이 꼬꾸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곡을 만들어 이 원곡을 가지고 가사를 개사했고, 그래서 탄생한 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바보야, 너 거기 방송에만 들어가면 떼돈을 벌고 부자로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안 살아. 그런데 왜 그걸 거절했어? 이렇게 말하는 그 환경에, 아니요,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보다 우리 주님이 더 높은 걸요. 사도행 20장 2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 걸고도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가슴이었고,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또한 이 모든 것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을 길러요. 꼬맹이들을 길러요. 지금은 여러분의 품 안에 있으니까 이 아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 아이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 아이만 빗나가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아이가 오늘 커가지고 애인이 생기면요, 엄마 아빠 약속보다 애인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겨서 엄마 아빠를 속이고 애인 따라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저 죽일 놈 같으니라, 저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정신병자예요. 이제 내 아이를 놓아줘야 될 때가 왔구나. 나보다 더 소중한 가치의 삶을 찾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찾으면 지금 그렇게 중요했던 가치를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향하여 내 인생을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천치라고 그러는데 낭비하며 행복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한계를 느끼는데 그 한계를 넘어 옥합을 깨트리니 향기가 나는 거더라고요. 나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최고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것. 아침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이따 5시에 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 목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꽃을 하나 보내. 돈을 가지고 갈까? 그래. 제가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얘기했습니다. 돈 가져와요. 꽃은 많아요. 돈 가져와요. 그랬더니 알았어. 우리 유관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랑 거의 26년간 친구예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뭘 할까? 그러길래 우리 저 바깥에 글씨 쓴 거 하나 돈 못 준 거 있어. 얼마냐? 그래서 470만 원이야. 그랬더니 장로님들하고 얘기할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거 우리가 한다. 그거 우리가 한다. 소중한 걸 만나고 소중한 걸 받으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치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아도요, 그래도 내가 현찮게 산 건 아니야. 저 밑에 꽃 온 거 봤지? 저거 봤지? 내가 어디 가서 미움받았고 사랑 못 받았고 인정 못 받았으면 장학일 목사님 뵙기 안 왔어.
여러분 장일 목사님 가서 봤잖아요. 그 몇 개 안 왔어. 지금 요 얘기할 때 웃는 사람은 내 교인이야. 안 웃는 사람은 뭐냐면 또 자랑하네, 또 지 자랑하네. 참 신기한 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가치를 가치로 볼 줄 알면 내가 있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여인은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장래를 예견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함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이 일이 기억될 이유는 이 여자는 이미 나의 장래를 예비하고 있는 거였단다.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몰라요.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를 몰라요. 기념비적인 믿음은 그래서 부활신앙이에요.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의 장래를 이미 준비했단다. 향기로운 장래를 준비했단다.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 질 거야.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도 몰라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의 신앙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어요. 베드로는 몰라요. 그래서 나 십자가 진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제자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 오늘을 당당하게 사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부활의 믿음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출발이 늦었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괴테가 80세에 파우스트를 썼고 빅터 유고가 60세에 레미제라블을 썼으며 도스토옙스키가 57세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글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섣부른 중간 결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나는 다시 산다, 다시 일어난다, 그런 의식이 깨어있는 존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13, 마가복음 13장 1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13장 1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기 이틀간의 기록이에요. 자,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이틀간의 기록, 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의 기록에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봤더니 계속 이 말씀만 하세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마치 오케스트라의 큰 목이 동동동 쳐지듯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깨어 있으라는 거였어요. 우린 다시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중풍병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길거리를 철렁철렁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요. 너무 버거우니까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때 할아버지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걸어야 돼. 내가 걸어야 돼.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앞으로 쑥 지나가요. 근데 뒤따라오면 뒤에서 한 걸음을 떼기를 보고하는 이 할아버지가 한 걸음을 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멀쩡한 사람이 한 걸음 걸어가며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더래요. 주여 내게도 힘을 주세요. 내게도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야.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부활이 없어. 사람을 묻는 매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부르며 사람을 묻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펑펑 울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묻는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딱 묻은 다음에 깔깔거리고 술 한 잔 탁 먹고 내려가요. 사람들이 물었대요. 당신들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 앞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생명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흙으로 묻어지고 마는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흙에 묻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죽음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가 되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한 낭비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나는 주님께 드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부활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삽니다.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는 갈등은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였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출발은 그렇게 예수로 꽉 채워 출발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꽉 채워 출발하겠습니다. 성령의 강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예수만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 여기저기 믿음의 명문 인생이 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우뚝 서는 큰 인물들이 나오는 교회, 우리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해야 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94장을 찬양하겠습니다.